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고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함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 행위를 부정한 한 여인의 음행에 대해서 비유하며 설명하는 에스겔이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긴 부끄러움과 또한 수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항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음녀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본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함한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빗댔기 때문에 음녀라고 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잘 드러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들을지어다 할 때 좀 더 표현하면 잘 듣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잘 듣는 게 무엇일까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는 비고 나오지 않습니까?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특징이 뭡니까? 일단 심어졌지만 빼앗아 가다가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것이 새 밭의 특징이면 옥토 특징은 뭘까요? 옥토는 기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갈아서 그 속에 씨가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 귀를 때리고 그냥 머리만 남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파고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들어와져야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고 거기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잘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지겹도록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겹도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주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듣지를 않는 겁니다.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했던 말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또 하고 이게 또 하는 것처럼 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도 에스겔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계속 하니까 잘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3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노초한 것을 쏟으며라고 나오죠. 이 노초한 것의 원어 의미가 노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이라는 것은 보통 구약 당시 물질을 좀 비하시켜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노초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국가와 교류하면서 엄청난 주공을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 재물을 그렇게 바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를 의지할 것,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것을 포기하니 엉뚱한 곳에 조공을 바치면서 많은 물질이 허비가 되어지고 낭비된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드려야 할 것들도 다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꾸만 벌어지는 것이 노출한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벗은 몸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약점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곧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지 다 보여주니 적들이 바라볼 때 저거 만만하구나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약점들 다 보이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의 피를 드렸다는 것은 뭔지 아시죠? 우상에게 아들 자식을 바치는 몰렉 숭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그런 몰렉 숭배이지만 은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자기 당대에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모습을 자식한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까지 주를 버리고 우상 숭배까지 가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폐역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오늘 반복된 말씀 중 한 가지쯤 모르겠지만 그만큼 물질을 바치고 그만큼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막 밀어달리지만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 갖다 바치고 그만큼 힘을 다 갖다 바쳤을 때 정작 위기 때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무리 정성을 바치고 아무리 갖다 바치고 아무리 물질을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남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고 언급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정든 자, 사랑하는 모든 자, 그리고 미워하는 자가 좀 달라지죠. 정든 자와 사랑하던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동맹을 맺거나 우상을 수입했고 또 조공바쳤던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그리고 바벨론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크니까 뭔가 도움 얻지 않겠나 하면서 우상도 가져오고 또한 조공도 바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은 자가 바로 저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미워하는 모든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 관계 있는 사람들, 뭐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아람 같은 나라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방에서 다 모아서 너를 대적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었던
적대 관계든 그때가 되면 전부 다 주님께서 다 몰아와 너를 다 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었을 때 바벨론만이 아니라 아람, 모압, 암몬이 함께 연합을 해서 남들을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블레셋, 에돔 등은 직접 공격하지 않았지만 멸망했었을 때 박수치면서 좋아했다 하는 얘기가 말씀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럼 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도리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 세상은 결국은 다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차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달면 어떻게 하죠? 삼키고 쓰면 뱉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지 않습니까? 혈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이 자기 나라 버리고 우리 도와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필요하고 도와준 너무 고마운 나라지만 정말 이게 처음이면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위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우상도 말고 큰 나라도 말고 결국은 더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간음한답니다. 사람 피를 흘린답니다. 간음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고 그리고 사람 피 흘리는 것은 자식을 바친 것 행위일 수 있겠죠. 심판하시겠답니다.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가 내게 있겠다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진노의 피 같은 경우는 살인 같은 경우 진노가 임하는 거고 그리고 질투 같은 피는 잠깐 다른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진노의 심판이 임할 질투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39절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높은 데를 부숴버릴 거고 의복을 벗겨버릴 거고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고 내 모습을 몸을 벌거벗게 벌어둘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상숭배 열심이었지 않습니까? 곳곳에 많은 것들을 세워놓았죠. 근데 우상은 결국은 거두시고 부패하고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상 봐라. 우상 누가 만드냐?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깎아요. 내가 조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세워요. 우상이 호흡하냐? 숨을 쉬냐? 지가 걸어다닐 수 있냐? 네가 만약에 이사가 봐라. 그럼 우상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 어떻게 합니까? 우상은 싣고 가야죠. 데려가야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어리석게 자꾸 우상을 숭배하냐 하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우상은 그런 겁니다. 우상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더 힘이 있나요? 내가 만든 게 힘이 있나요? 당연하게도 내가 힘이 있죠. 근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만든 나보다 열등한 것을 네가 의지해? 야, 이거 참 바보 같지 않냐?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 우상은 다 그런 겁니다. 세상 우상은 다 내가 만든 것이요. 그렇게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말씀과 같이 부수고 벗기고 빼앗고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그 얘기죠. 40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무리를 데려오시겠답니다. 무리가 누굽니까? 아까 보았던 동맹한 자도 포함되고 반대로 적대한 자 포함되는 겁니다. 다 데려와서 돌로 치겠다,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와 같이 배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자세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41절 말씀도 보십시오. 불로 내 집을 사르겠다,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 나오죠. 41절 말씀에 보았습니다만 내 집을 불로 사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로 사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범죄한 자의 자산을 다 빼앗고 약탈당하고 파괴하고 남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만 보면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 감사하는 것은 이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마음이 목적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41절 하반절 말씀에 뭘 그치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음행을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파괴당하게 하고 왜 빼앗기게 할까요? 결국은요, 음행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으니 자꾸만 딴짓해요. 뭐가 힘이 있으니 자꾸만 딴 길 가요. 근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안 난다 보니까 음행도 그칠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음행 멈추면요, 4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그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범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합당한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근데 끝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 통해서 악한 행위를 뉘우치게 되고 명령에 순종할 때 주께서 진노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당신 백성 향한 진노를 결코 영원히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남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죄를 짓고 죄가 몰라 멸망당하지만 그 남은 사람들은 이런 진노를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것이 남은 자의 특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노가 멈추게 되는 거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도 원치 않게 뭔가 징계가 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뭔가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누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부가 가지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가지치기이지 않습니까? 가지치기가 뭔가요? 잘라내는 겁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잘라냄을 당할 때 아프고 힘들겠죠. 근데 그래줘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벌거벗기시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가지를 치는 겁니다. 가지를 쳐내야 깨끗하고 그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때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은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또 동시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뭘 기억 못합니까?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애굽에서부터 고난 당할 때 말입니다.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죠. 민족 말살될 상황이지만 주께서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죠.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그때 말입니다. 그때 해방될 때 그때 잊어버렸지 않냐. 그 광야 생활, 가나안, 정령 전보다 하나하나 다 은혜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반대가 되어야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하기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분노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나오지만 손이 임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손이 임할 땐 심판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큰 팔에 돌보심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 잊어버리면 그 손이 돌보심이 아니라 진노의 손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비슷한 얘기지만 얼굴 향해 비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기억할 때 얼굴 비춤 가운데 복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언급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겁니다. 강대국을 의지할 만하지 욕심 추구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 하시지만 기억할 것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은혜 기억하래요. 그리고 주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때 허락하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항상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세상은 믿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항상 우리만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마지막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오직 한 분 주만 의지하고
은혜 개혁해서 그 손이 짓는 손길이 아니라 축복의 손길이 얼굴 뵈실 때마다 허락하시는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 넘치는 그런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 은혜 기억하지 않아서 분노가 임한 거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은혜 기억하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렸었을 때, 약했었을 때, 힘들었었을 때,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 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은혜 기억하며 은혜를 곱씹으며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떠나면 내가 죽기에 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서 허락하시는 그런 복들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진노 대신 허락하시는 복이 가득하게 주님 도우셔서 더 정결하게 주님을 힘있게 쫓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주님 말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과 같이 동맹 맺습니다. 도와주겠답니다. 하지만 위기 때가 되니 아무도 안 도와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늘 한 분 하나님만 주님만 다 알아보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주시옵시고 헛된 것 쫓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기 소망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오직 주만 의지할 겁니다 하는 믿음이 더 확고해야 되는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라 하고 예수 이름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구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회복되고 고침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직 주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을 한 번만 높이고 찬양케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주를 높일 때 예배 드릴 때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달라지고 능력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아버지 격결 가지 않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위기가 와도 힘든 것이 와도 당당하게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신앙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당당히 주를 잘 섬겨서 위기가 많겠지만 사직원에서 나왔던 다니엘처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 살게 주께서 자손들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이 더욱더 강건하게 소망합니다. 영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혜정원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볼 때마다 새 영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송 부를 때마다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히 주께 하루도 맡기는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활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오. 오늘도 힘있게 나가서 찬송, 기도, 감사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